할렐루야.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서대학에 들어와 함께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의 확신에 거하여서 이 세상에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귀한 시간, 귀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우리가 신구약 모두 성서대학에 마치게 됩니다. 그 듣고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원래 배움이란 그래요. 근데 계속 사용하면 잃어버리지 않는데 배우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사회에서 대학을 마치고 졸업을 해서 자기 전문 지식을 갖지 않고 전문 지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이 세상에서 다른 이 학문에 배웠던 것과 관계없이 생활하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도 못하고 대학 생활에서 그냥 생활했던 큰 틀만 알지 내부적인 내용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배웠던 것을 계속 사용하면 그게 나에게 갈고 닦아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가령 영어를 배워서 영문학 배워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 교육과를 통해서 영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또 책을 쓰고 막 그러면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니까 그는 더 깊게 넓게 보면서 더 심오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움의 과정을 배워서 큰 아웃라인만 배워서 시간이 없어서 다 구체적인 걸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 과정으로서 신약 부분을 띄었다, 구약 부분을 띄었다. 그러면 책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런 요한복음을 펴놓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서 읽으면 그때 그 깨달아지면서 또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지면서 메모해 놓은 것이 나에게 또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요한계시록만 배우면 신구약 성경 우리가 성서대학 다 마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끝났더라도 뭐가 뭔지 몰라 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스스로 이제는 배웠으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점검하면서 또 익히면서 내 자신이 이제 공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내가 밥을 해먹는 이런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요한계시록 서론.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논란이 많은 책이다. 상징이나 세부사항에 몰두하면 초점을 벗어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그리스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 중심이시고 순종의 구심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다. 여기에요. 어디에 좀 줄을 치신가 하면 논란이 많은 책이다. 거기 좀 줄 치시고 세부사항에 몰두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상징이나 세부사항에 몰두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초점을 벗어나게 된다. 줄 치세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줄 치시고 그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치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 동그라미 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단이 돼요. 잘못되어져서 최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다가 곁길로 가서 이단이 되어진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심 사상을 잊어버리고 색 가지에만, 나무에서 큰 줄기를 잃어버리고 가지만 거기에 확대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 더 나가서 세부사항, 그런 부분을 막 몰두해서 이 숫자는 뭐지, 이건 뭐지 해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걸 놓치는 거예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더 나가서 모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서 그렇게 깊이 빠져들지 않아도 될 그곳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 중심이시고, 그분은 줄 치세요. 예배 중심 동그라미 치세요. 순종의 구심점 동그라미 치시고, 복의 근원 대신 동그라미 치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예배 중심이고 순종의 구심점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의 왕이시다. 승리의 왕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항하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최후의 승리를 성도들에게 확신시키신다. 거기에 줄쳐 주세요. 최후의 승리를 성도들에게 확신시키신다. 최후의 승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엎치락덜치락 씨름 선수가 누가 이기냐 하듯이, 또 전장에서 그 서로 적군과 아군이 싸우면서 땅을 뺏기고 빼앗기고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하다가 결국은 누가 이기냐, 이긴 자가 있듯이 세상이 제때가 악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고 있으면서 죄악을 동원시켜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예수 믿고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사람들 괜찮은데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러나 약속된 말씀 붙들고 이기라, 견뎌내라,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한다. 이것을 일러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의 세력, 세상은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가서 모두 다 주물러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혈육전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싸움입니다. 싸움이 없는 종교는 여러분 진정한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세상의 싸움은 피 흘리는 싸움으로 바뀌어지죠. 중세시대 때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십자군을 보내서 그 싸움으로 전쟁터에서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이유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실제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는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봅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다가오는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 서론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를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이 서론을 깊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떠들러 가면서 몇 장에서 몇 절,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봐가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2번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이 같은 동년에 기록됐던 이 내용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어요. A번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쓰세요. 마지막으로 쓰인 책 중에 하나다, 책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계시의 뜻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고 나오죠.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이 아포칼립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계시예요. 근데 이 말은 베일을 벗기다, 보자기를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임박하거나 우주적 격변이 나타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큰 재앙으로서, 이건 천재지변으로서 이런 이 온 우주에 이 격변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 아포칼립시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계시란 말이 등장돼요. 이 계시라는 말은 명사용으로서 성경에 19번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 19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이 한 번 나오는데 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19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 나오니까 별것 아니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한 것은 모든 책 자체가 계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계시로 시작해서 계시로 끝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계시란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 이거죠.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언제 사용되느냐, 세상에 재앙이 임박했고 또 이 우주 격변이 나타날 때, 그래서 사람들도 말세야 평상시에 돌아가는 이런 궤도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간 낌새가 그렇고 정말 요사이 세상이 지금 미쳤어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 격변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임박했다는 조짐, 그럴 때 계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직면하고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격변된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말세로운 자들이 막 굉장히 우죽순 올라오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하면서 이제 그때 이 마음들이 흔들리면서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거기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리 이런 일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책이다. 요한계시록의 책은 뭐냐? 바로 가장 논란이 많은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겁주거나 즐겁게 해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신자들에게 읽고 깨닫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그 뒤에가 뭐라고 나왔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 때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뒤집혀지고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정말 한 번도 그렇게 내가 70, 80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일이 없어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심어줘서 이것은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감을 잡는다 이거죠. 근데 그 감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문서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이런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중심 사상은 누구로 하나가 묶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면서 여기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그 논란 속에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논란이 많으니까 이건 논란이 많은 책이야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되 깨어서 더 중심을 잡고 세상의 모든 올인하면서 쐐기를 받고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했던 마음도 돌이켜서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조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디했던 신앙을 갈고 닦아서 깨어있는 신앙 주님 먼저 오실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맞이할 수 있는 자세 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을 때 주 앞에 섰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자세 이런 신앙을 준비하라고 주셨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D번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 이 지침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 지침을 알지 못하면 그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1번 극단 쓰세요. 극단을 피하기 위한 지침 극단적인 행동이 결국 무리를 일으켜요. 어떤 이단 종파들이 극단주의로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해가지고 산으로 물론 우리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하고 여기에 이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에 있는 말씀하고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산으로 막 어디로 가야 된다 해서 제주도로 가야 된다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반드시 그 세상이 살 수 있는 길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다 해가지고 제주도 헬라선 밑에 그쪽으로 가서 막 그들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극단주의예요. 극단주의를 피해야 된다. 세부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서론에서 말했죠. 세부사항에 집착하지 말아라. 예수 중심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고 꼭 거기에 가야 섬기고 거기에 안 가면 못 섬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부사항에 집중하면 전체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놓치고 많은 환상과 상징이 나오는데 대부분 요약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에 집중을 말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B번 너무 현 세상을 본문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다. 이런 바코드 아시죠? 옛날에 11자 모양으로 막대기로 쭉 들어갔던 바코드 최초에 나왔을 때요. 그게 666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막 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에 너무 거기에 끼워 맞추니라고 야단법석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상징적 환상에다가 거기다가 막 끼워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되어지고 맞춰졌다고 했는데 나중에 틀려버렸다. 그러면 퍼즐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서 한 폭의 작품이 돼야만 그게 맞는 거지 그 자리에 끼워 맞춘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맞지 않느냐 봐라. 근데 전체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전체를 맞추는 그 놀라운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림 보는 가운데서도 지금 그림 한 폭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지 목은 목대로 다른 데 있고 다리는 다른 데 있고 막 그러면서 맞았다 이게 맞은 것이 아니에요. B번 봅니다. 이제 10번 상징적 환상이면서 상징적 환상 이면에 있는 메시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상징적 환상이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맞춰야 해요. 이 환상은 무슨 메시지냐, 무슨 의도에서 하나님이 이런 그 환상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우리 D번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666표를 받으면 그 지옥 간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수를 받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다가 보니까 절대 받지 말아라, 절대 받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하고 슈퍼도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다 통과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표를 안 받으면 통과가 되질 않아요. 슈퍼를 갈 수도 없어요. 모든 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막 그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666표를 억지로 받게 하고, 그래 받으면 짐승의 피를 받는 자는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이게 666이다. 지금은 또 뭘로 나와요? 이 쌀만한, 좁쌀만한 이런 거기에 칩을 넣어가지고 그 손목에다가 또는 이마에다가 그 이식수술을 해서 집어넣는다. 그게 바로 666이다. 그것 받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그 말이 맞다, 성경에 봐라, 그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거 안 받기 위해서 홍보하고 안 받기 위해서 막 전단을 뿌리고 인터넷 돌리고 막 퍼날르고 해서 이거 받지 마라.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을 받고 그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또 성령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내 것이다 보증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중심 사상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럴 때 이혼화가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것 받으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혼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초점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받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이게 큰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막 홍보하면서 이게 다다. 예, 구원 받냐 못 받냐, 이 표 받으면 못 받고 받지 않으면 받고, 그러니까 큰 일로 생각한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인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현재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죽지도 않고 죽는 확률이 감기로 죽는 것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난리법석이고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는데 666표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그때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경험에 붙여보면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 방송에서 숫자가 드러나면 교회 안 나오고 숫자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벌써 예배에 참석한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나 못 가겠다 하는데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된다. 먹고 사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어떤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급자족한다면 씨는 어디서 사겨요? 씨는 어디서 사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게 말이냐 이거죠. 이것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그러면 미리 사놓은 거 있고 그러면 그걸로 한다. 그러면 병충해는 어떻게 하냐? 병충해.
다 잡아낸다. 그런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 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얘 미쳤나 이렇게 했나 하면서 가서 사서 먹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럼 밭도 괜찮다고 말하냐?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여기서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지금 본문에 억지로 끼어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상징적 환상 10번입니다. 이면에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너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걸 자제해야 된다. 뒷부분까지 읽고 설명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구원의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구세주든 예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66권 전체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오신 예수를 믿고 그런 말세는 이 대환란 속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666만 받지 않으면 되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2장, 3장, 1장은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1장은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죠.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요 환란 시대가 옵니다. 교회 시대에서 최고 절정적인 것은 교회 시대에서 승리자는 들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에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하고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하고 매를 갈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 들림 받는다. 영어로 휴거된다 이거죠. 휴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휴거된다 이거죠. 들림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성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애통하며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 대환란이 올 때는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자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신 천사장과 천사들 데려가면서 깨우는 거예요. 나팔을 불죠. 호령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그 호령나팔이 믿는 자들을 향해 깨우는 나팔이에요. 어설프게 주님이 그냥 오시고 그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그냥 느닷없이 환란 일어나서 환란 시대가 되어서 그냥 그 666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죽인다. 그리고 받았다면 살려고 받으면 너 지옥이다.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이 땅에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어떤 환란도 이기게 하시고 깨있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남아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이리 오너라 하고 나팔을 분다 이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누이 찾아보니까 이리 올라오나 그러니까 올라오라 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샥 올라가 버린다 이거죠. 올라가고 근데 아무리 나팔을 불더라도 자기 이름을 부른지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다 이거예요. 잠만 자고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은 안 깨우고 저들만을 깨우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잠충이가 돼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잠충이가 돼서 아무리 나팔을 불고 난리법석 총소리가 나고 우릉탕캉캉 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죠. 이제 마귀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때 누구 잘못입니까? 잠자는 사람이 잘못이지. 비행기는 떠날 시간이 되어서 몇 시까지 오라 했는데 갔을 때 그 사람은 타지만은 늦게 가가지고 잠자서 늦게 가가지고 얘 비행기 떠났냐고 원망을 어디에다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수없이 가르쳐줘서 사도들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어나라 깨어라. 26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24장에서는 그날에 도적같이 온다. 인자가 올 때 깨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하면서 깨 있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깨 있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 깨 있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 그냥 환난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게 해서 공항에 나갔다가 비행기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오잖아요. 이 땅에 남아서 환난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잠충이 된 사람이 666 안 받겠다고 내가 천국 가게 안 받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받으라면 예 하고 그냥 받아버리죠. 안 받을 사람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받냐? 누구는 안 받느냐면 유대인들 속에서는 거기는 그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니라고 몸부림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시키기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시기이고 바로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는 시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교회 시대에서는요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는 것이 환난 시대를 맞이하지 않고 예방하고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는 거예요. 제주도 어떤 한란산의 산밑에 굴속에 들어간 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도성이 있다 그리고 저 스위스에 가야 된다 스웨덴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고 엉뚱한 극단주의자가 되어서 조롱을 받고 거기에서 또 해결됐으면 돼.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모든 가족의 완전히 버림받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말하고 영광 가리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1번에서 말씀을 우리 비춰봤어요. 우리 2번 봅니다.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지침. 삶의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한 지침. 이 지침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할 때 염두에 대한 것은 실제적인 교훈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찰스 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강조하고 있어요. 찰스 스윈이라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거기에 어떤 상징적이 매여서 거기에 골몰하고 막 거기에 격가지를 나무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라. 중심 사상을 알고 여기에서 그 실제적인 교훈이 뭐냐 이걸 알고 처신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ABC로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 말씀은 믿을 수 있는 항해도다. 항해도가 틀리면 목적지 갈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정확무한 말씀이다. 절대로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준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 어떻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희망을 주고 소망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자다가 깨어지고 정신이 바짝나고 주여 주여 저절로 주여 주님의 소리가 고백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십자가 저주하며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승리자가 주어진다. 승리가 주어진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주어진다.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구심점이심을 우리에게 시종일관 모두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언의 구심점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구심점 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100마리 구심점이고 공황생마리 청황생마리 구심점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심점이다. 이걸 시종일관 계속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게 19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그 일을 찬양하고 이루었던 일을 찬양하고 지금 이루어 주신 분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순종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예수 중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저자. A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요한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 이 저자는 본 요한계시록에서 4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4번.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 다음에 4절, 9절, 22장 8절. 거기에 보면 나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 종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 요한.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런 말씀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자다. B번 본서의 저자는 이 편지의 수신인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 잘 알려진 인물이고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했던 사실과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1페이지 거기에 지도를 보세요. 지도. 이 터키가 소아시아입니다. 그 다리 하나 건너면 유럽이고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거기는 아시아고, 아시아 중에서 소아시아. 그래서 이 소아시아 터키를 성서의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만한 것도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여기에 있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우르에서 올라와서 하란에 도착한 것이 터키 북부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또 이 무시무시한 장군, 그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야곱의 우물도 거기에 있고, 이 성세의 땅이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예삼촌 이 딸들이 우물을 길러왔잖아요. 거기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그 삼형제 가운데서 하란이 죽고 그 하란이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 하란이란 땅, 이게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았던 7교회 보세요. 7교회 우리가 알아야 그것은 반모라고 하는 섬 나오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은 에게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 반모섬, 이 터키에 가까웠죠. 그런데 현재는 그리스영에 속합니다.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 6시간 가니까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거 가봤는데요. 이 터키를 갔을 때 지리적인 면에서는 터키가 더 가까워서 터키 땅인 줄 아는데, 이 성서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관리하고 거기에서 관할하에서 움직여집니다. 여기에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을 다 그곳에 보내어서 노동을 시키고 이들은 뭐 사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죽는데 최고의 사형수들, 최악의 사형수들을 너희들 힘쓰지 말고 여기다 힘쓰라 해서 노동력을 완전히 해서 그들에게 말 듣자면 채찍으로 가하고 죽으면 어차피 사형원도를 받았으니까 이런 그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그곳에 유배 보냈어요. 고령의 나이에 모든 일을 하고 밤에는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애통하면서 이때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거기 뒤에 또 보시면 그 서머나 교회 보이죠?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아 교회 다 보이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 있죠. 저기는 어디에 가까워요? 바로 항구 도시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항구 도시. 그 다음에 저기에 이 서만학 교회 있죠. 제가 서만학 교회도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항구는 항상 발전되어 있어요. 교통이 해상이 발달되어지고 또 고기를 잡고 또 해상으로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책망받았어요. 칭찬받는 것 쭉 이야기하고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찾으라 하면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만약에 너희가 첫사랑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항구 도시가 완전히 퇴적작용을 통해서 그 바다까지 가려면 30km를 가야 해요. 지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당시에 서만학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그 항구 도시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그냥 유적만 있어요. 땅을 파보면 거기에 그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옛날 고대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는 바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는 똑같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는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책망이 없는 교회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버가목 교회 보세요. 그 한국에서 좀 떨어졌죠. 그다음에 사대교회를 보세요. 사대교회 거기에 좀 색깔이 다르죠. 그게 호수죠. 그다음에 라우디아 교회는 이 내륙에 있어요. 내륙에 있고 두아디아 교회도 내륙에 있습니다. 이 7교회가 모두 여기에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7교회가 딱 7개만 있나? 그 당시에 아니에요.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분류시켜서 교회 특성과,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칭찬받고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을 버렸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참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옛날에 뜨거웠던 그 사랑이 없어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당시의 교회는 아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격은 띄고 있다 이거죠. 서만학교회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진 않았지만은 충성된 종, 비판을 많이 받고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면서 신앙생활했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그 실제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 속을 들어보면 사단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해줬죠.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더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너희들 며칠 옥에 던지고 이럴 때가 있다. 10일 동안 고통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교회, 책망이 있는 교회, 지금도 거기에는 도시가 그대로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이 상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내륙에서 조그만한 한 3만 명 모이는 그런 그 도시인데 거기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 이거죠. 이런 교회들은 그 지금까지도 교회가 조그만하지만은 그 변함이 없이 신실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다 세계 모든 교회들 7분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 당시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7으로 분류를 나누어서 대표적인 면에서 이런 교회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수천 수만의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모두 다 7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인가? 내 신앙은 어떤 유형의 신앙인가? 이 사실들을 점검해 보면 더욱 우리가 그 의미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72페이지입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소아시아 해안에서 65km 떨어진 반모섬에서 기록되었다. 자, 65km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학자들 이름을 하면 좀 재미없는 시간이니까 노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레네이수는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이 당시 그 통치를 했을 때가 80년에서 95년이에요. 15년째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 이레네우스,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15년째 반모섬에 유배됐다 이거죠. 그 가운데 96년에 즉위한 네르바라고 하는 바로 왕의 통치에서 풀려났어요. 그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반모라곤 섬에 있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아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가 끝났을 때 에베소로 돌아가도록 허용됐다고 추정이 된다. 이렇게 그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65km 떨어진 곳에 있고 로마의 유배지로서 사용됐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비춰봅니다. 비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7개 교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1장 11절, 22장 16절. 특징 봅니다. A. 묵시문학의 특성상 많은 상징적 언어를 포함한다. 그냥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요? 묵시문학.
계시록을 영어로 묵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록.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특성상 상징적인 것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상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다니엘서도 상징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열려진 사람은 알지만 열려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상징적인 걸 말하고 요한이 해석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막 어떤 해석하지 못한 것을 억지로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7인봉한 책이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걸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엉엉 울잖아요. 엉엉 울면서 이 책을 인봉해서 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에서 이 책을 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에 뗄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봉한 책을 띄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상정한 것을 보고 또 기도하고 애통히 여길 때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을 우리는 이런 상징적인 면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보면 된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꼭 요한계시록에 붐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분별의 눈을 가지고 항상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번 감람산 강화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 바로 세 복음서신은 무슨 서신이에요? 사복음서가 공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에 이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 요한계시록은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대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먼저 출생했잖아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71회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반때와 한때와 두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했던 것이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큰 환난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환난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고 또 예수님이 강화하셨던 감람산 강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면서 일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 다니엘하고 예수님하고 또 제자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에서 또 몇 수십 세대가 흘러갔더라도 여기에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일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10원 계시 7장에서 12장에 유사점이 많다. 그리고 D번 7이라는 숫자와 12의 숫자가 많이 나온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7은 하나님의 또는 하늘을 가리키며 12는 완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수를 말하고 있어요. 서론 봅니다. 1번 교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순종하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곧 계시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 이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옆에 노트나 보세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혼란이 오고 또 세상이 뒤집어져서 어느 것이 맞아 우왕좌왕하고
정말 분별력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해 준 것을 읽고 듣고 깨달은 것을 지키고 이 사람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헛다리 짚지 않냐고 미리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 준비하여서 그 일이 있을 때 거뿐하게 모든 걸 이겨내고 저 사람은 성견지명을 가졌나 봐. 우리가 하지도 않을 때 그 일을 하더니 비난했더니 이제 와서 덕을 보내. 후회한들 이미 그들은 늦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것이 복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키는 일하고 그 엉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난 중심 속에서 예수 떠난 중심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경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종들 이렇게 나와요. 경로가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에게 모두 계시하셨고, 계시하는 것을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사도 요한은 이제 모두 이 책이 읽혀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열려있는 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번, 주님의 교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영원한 세상의 왕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1장 4절에서 8절, 영원한 세상의 왕이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그 왕들은 죽고 무덤만 남겨놓고 또 그 다음 왕이, 그래서 왕정 정치 끝나고 난데 이제 국민에 의해서 뽑혀져서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 아무리 힘이 있다 죽고 끝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생활하다가 핍박받으면 영광으로 생각해야 해요. 주님의 교회 지상명령 전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복받고 나는 그 복이 내게 임했다 생각해. 그 금요일날 간증했던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핍박을 받을 때 나에게 복이 있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게 기쁘더라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자, 우리 그 개관 한번 보세요. 개관 구성 초점 강조에서 서론 볼 때 이 다음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다음에 장차 될 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론이 나오고 난 뒤에 내가 본 것이 뭐다, 지금 있는 것은 뭐다, 앞으로 될 일은 뭐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초점 속에서 예언의 계시 쭉 보는 걸 참고하시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진행이 777로 나갑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죠. 그래서 막 무슨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 막 이런 말이 막 혼란이 올 때 그 중심만 잡으면 돼요. 서론적이면서 그 당시 봤던 것,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장차 이루어질 일,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 777로 나가면 된다 했죠. 7인을 임봉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해서 7째 인을 이제 떼죠. 7째 인을 뗄 때에 7나팔이 나오더라. 7나팔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을 분이, 둘째 나팔을 분이 하다가 7째 나팔을 분이 하면서 7대접을 가져. 7대접을 땅에 쏘더니 또 두 번째는 하늘에 쏘더니 막 바다에 쏘더니 해서 7대접을 다 쏟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74페이지 봅니다. 2번 내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교회 영광스럽고 주권적인 주님으로서 나타내셔서 쓰세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 교회.
교회 가운데 계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다시 한번 2번 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교회의 영광스럽고 주권적인 주님으로서 나타내셔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 자,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계세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 자, 교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교회 가운데 계시느냐? 교회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당신이 보내신 성령으로 탄생되셔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핵심적인 세 가지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뭘로 고쳐요? 천국의 능력으로 고치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러면 주님이 사역을 세 가지를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교회가 세 가지 사역을 중점 사역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중점 사역. 그래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 예수의 권세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냐?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혐오 바람이 되어서 너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천국은 그런데도 한다 할지라도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이요, 장꾸러기에게 잠을 깨우는데 야 일어나 일어나, 그때는 잘 아니라 조금만 물 갖다 찌끄리면서 막 이놈아 막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왜?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격요법.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막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그 손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할 때 나중에 휴 하면서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갈비뼈가 다 나갔어요. 다 부러진다 이거죠. 충격을 막 주는 거죠. 충격. 우리 신앙에는요 너무 나태하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들까지 독생자 보내서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몰라요. 네,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죠. 완전히 사랑에 정반대의 사람이 있다가 말 한마디만 곱게 하더라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동을 받죠. 왜? 내가 사랑을,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엉엉 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그전에 이런 악몽 같은 꿈속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세상이 있나? 완전히 뿅 가버리죠. 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반대로 가르쳐 줬어요. 천국, 지옥, 선, 악, 진실, 거짓, 어두움, 빛 모두 반대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린 빛을 설명하려면 무엇을 설명해요? 어둠을 설명해요. 어둠을 알아야 빛을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려면 지옥을 설명해야만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나지, 지옥을 설명하지 않고 천국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지옥 설명할 때 최고 무섭도록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과장법 쓰더라도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로서 어떤 천국을, 어떤 지옥을 설명할 수 없어요. 천국 가봐라 얼마나 좋고 막 하면서 모든 알고 있는 식을 총동원시켜서 설명하더라도 저 사람 뻥친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로서 이성으로는 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을 전파하고 듣더니 아니든 전가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은 모든 과학과 의학과 모든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아파서 죽을 병이 들더라도 병원에 가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바리자락 붙잡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면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인 양. 의사는요 진단해주고 이렇습니다 하고 약이 있으면 처방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하는 의학을 더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세상에 정말로 불치병으로서 가지가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했던 것은 뭘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가르쳐주기를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12제자를. 두 번째 뭡니까?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 왜 귀신을 쫓아요? 귀신에 의해서 저주받은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살려놓고 구원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라오는데 귀신이 와서 방이 와서 병들게 하고 저주를 갖다 부어서 방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더 나가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갖다가 포장해서 주어서 속여 먹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냐?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귀신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싸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 가운데서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쳐 줬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라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생활할 때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러면 지상명령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제2의 공생애가 되어진 것이 건강한 교회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세상이 지금 이런 말은 싫어하니 이런 말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 말을 더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야. 이 시대에 정말로 딱 들어맞고 너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담비와 같은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지니까 교회 성장 바로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미나 듣고 그런 설교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이 안 돼. 그럼 왜 그럴까? 또 다른 세미나면 바로 이래 저래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되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세속에 물들되고 신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회가 된다 이거죠. 이걸 뉴에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뉴에이.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까지 다 아는 외국에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 윤혁 있죠? 예? 40일인가요? 50일. 목적을 이끄는 삶. 목적을 이끄는 삶 책을 쓰고 그분이 대단한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근데 그 목적을 이끄는 삶 저는 책을 한번 봤더니요. 왜 이 책 가지고 그렇게 돌풍이 일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식장학자도 아니고 그런 많은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내가 비판할 수 아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책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 중심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두 사람들의 심리와 목적을, 이건 지금 시대에 거기에 심리학을 모두 이용해서 모두 거기에 맞춰서 짜여진 책이다. 뉴에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모이고 많이, 이게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이 인정받은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한국교회 여러분 돌풍을 일으키고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을 그 새벽에도 그 책으로 공부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아무리 그 책이 그렇게 나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첨부해서 가르치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런 삶이 대단하고 매스컴타고 대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력, 가장 간단하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모델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내가 곁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정확한 잣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느 교회 어느 누구 목사님 설교, 또 지금은 TV가 나오고 또 유튜브 나와서 내 마음에 쏙쏙 들면 그게 다 내가 바로 이런 말씀이 내가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지, 어제 낮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문학가가 말하고 예술가가 말하고 철학자가 말하고 또 현인들이 말하고 공자가 말하고 석가가 말한 말도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을 받고 정말로 내가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하면서 인생을 내가 쓸 때 이 말씀으로, 그러면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에 현인들이 말하는 것도 그 자기가 일생의 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것은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마음속에 감정에서 하루에 12번도 변하고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변화가 됐다는 거지, 영원히 생명된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이거죠. 영원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말씀 속에서 감동받고 좋은 말씀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인 양 생각하고 진리 아닌 것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뉴에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1장 1절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경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이제 그 모든 종들에게 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주의 종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의 종들은 그 계시가 변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시가 전달돼야 된다 이거죠.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 이거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공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계시가 안 나타난다? 엉뚱하게 나타난다? 그는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기에 교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의 주인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으로 읽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접하였습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신앙이 잠들었던 신앙 깨어나게 하시고, 분별력이 없는 주님 시각 속에서 분별력을 주셔서 기준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에게 정말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에서 포장이 그럴듯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변질시키며 유혹에 빠뜨려지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알아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